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왜 칙칙할 때가 있을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미국의 유명한 윌로크리 처치에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시험에도 들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내 믿음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도 없다. 지난 금요일날 로마서 15장을 강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15장에 30절 31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를 할 건데 나를 구원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 후원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로마 교회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놀랍게도 두 기도 제목 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박해로 재판. 바울의 기도와 중보는 좌절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가지고 갔으나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만든 그 후원금을 받는 즉시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것이라는 학설. 두 번째는 받아도 다른 여러 가지 모양새로 틀어서 기쁘게는 받지 않고 그래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모양새로 마지못해 받는 모양을 갖췄을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그 당시에는 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세상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바울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마다 응답받은 사람이 당장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진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9장 2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좀 믿고 교회를 좀만 다니면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준비한 이유는 다음 주가 종료주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 오늘은 종료주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사건이야말로 애매모호하고 수많은 갈등에 있는 참으로 믿음을 붙잡기 힘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제자들의 무능과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너무나 다 아시는 내용.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동일한 이야기,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병, 오늘날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에 걸렸다. 똑같은 상황을 하나는 어떻게 종교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좀 더 병리학적으로 간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푸릇푸릇하고 피어오르는 생명이어야 될 한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 있었다.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 공동체가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예수께서 슈퍼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그 세 명을 데려갔어요. 12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잘 알고 있을 거라 예수께서 확신하는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영광을 맛보고 내려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귀신 들렸던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아버지가 표현했냐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그리고 불에 물에 그러니까 막 마비 증상이 오니까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에 파리해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부모로서 찢어지는 마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병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못 고쳐. 소문과 너무 달라. 너무 무능해. 때로는 이때다 싶었더니 서기관들이 와서 너희들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하면서 또 변론이 일어나. 동네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구경하면서 너무 시끄러워.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시끄러운 세상. 때때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을 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3절에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완장을 달고 있어요. 견장을 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졌어.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저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교회가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가 잠그면 하늘에서 축복의 문이 닫혀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축사와 신유의 권능도 가졌어요. 그런데 못해요. 무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놀림거리로, 수많은 시끄러운 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무능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놀라운 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던 슈퍼제자들, 그 제자들도 지금 같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끄러운 상황을 그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못 고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전권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어떤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전권을 가졌다는 오해와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저께 BTS 보셨어요? 설마 광화문에 가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제가 오죽했으면 카톡에 올렸어요. 가지 마시라고. 걱정했다 여오나. 26만 명이 온다 했는데 뭐 4만 명 정도 왔다. 근데 뭐 하이브 거기서는 뭐 10만 명이 넘게 왔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제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고 잠깐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이건 봐야 되는데. 봤는데 제 정서에 오는 노래는 없고 그냥 되게 멋진 이벤트다.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근데 왜 저렇게 많이 모였지? 막 이런 거. 넷플릭스로 보니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정도 막 어마어마한 그리고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BTS의 신곡 발표에 왜 나라가 나서서 교통을 통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내용들. 서울시가 바보 아니잖아요. 넷플릭스는 완전 장사꾼인데 바보 아니잖아요. 190개 나라에 왜 그걸 방송했을까? 그건 BTS가 그런 투자에 비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 그것도 뒤로 하고. 제가 가장 거기서 깨달았던 건 공연이 너무 짧더라. 1시간. 잠깐 보고서 전 또 늦게 받기 시작했거든요. 1시간 정도도 안 되놓고 남짓했는데 끝이래. 그런데 인터뷰 왔더니 필리핀에서 왔던 가족은 일주일 전부터 왔대.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밤새 그 전날부터 저는 돈을 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1시간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사람들이 동참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직 나의 1시간은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멋진 1시간은 아직 안 왔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간절한 부르짖음. 세상에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도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과 아픈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자가 그 중에 오늘 이 이야기를 픽해서 성경에 집어넣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마가라는 저자가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들어왔고 AD 90년 얌야에서 교회가 회의를 할 때도 아니지 이건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을 때에도 이 성경은 확실마다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예수님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심한 고통으로 절망 중에 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 어떠한 슬픔과 좌절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그 힘,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에요. 마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함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 슈퍼 제자들이 변화선에서 내려오자 막 시끄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무능, 서기관들의 변론, 사람들의 막 시끄러운 구경하는 예수께서 무슨 일인가 아마 주님을 아셨겠죠. 그때 한 아버지가 남자가 오든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오늘 당신과 당신의 제자에게 나의 간절한 소원을 걸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실패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왔다. 기대가 큰 만큼 좌절이 큰 거죠. 좌절이 크자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께 나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3번을 밀어내는데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인이 예수께서 모멸차게 밀어내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딸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자기의 사건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건 내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때 그때 올라오는 간절함, 그것이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에요. 간증은 기적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어요. 기적의 이야기 그 앞에 있는
절망과 고통에 서사가 없으면 뒤에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저는 마가복 5장에 12년 혈류증 여인 생각납니다.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가슴 아파. 난 정말 내가 나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본인의 이야기지 않아도 거기에 우리가 영화나 뭘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여자가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원들, 의사들에게 갔으나 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사용했으나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건 고통과 이제 빈털터리 된 가난과 수치와 모멸과 좌절과 절망뿐입니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와요. 오늘 이 아버지도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을 짚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직까지 예수님은 소문의 능력자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에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화내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가 지금 내 앞에 나왔을 때는 나를 믿어야지. 그 간절함을 불굴의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으면 나를 온전히 신뢰해야지. 지금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간절함을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자기의 삐뚤어진 믿음을 교정하잖아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똑똑해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알 만큼 다 아셔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아, 그렇지. 내가 알았네, 까먹었네.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좀 주춤했었네. 끊임없이 자기를 교정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내가 알았지만 망각했던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자기 스스로가 벌레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의 속상함과 나의 벌레 같음과 나의 슬픔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실망감을 낱낱이 아뢰일 때 고급스러운 언어가 기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이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리로만 듣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세련되고 아름다웠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세련되라 했습니까? 믿음은 통곡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르짖음이 언제부터 정형화된 기도의 틀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은 없어요. 13세기에 이건 그냥 예화로 전설로 흘러나오는 얘기라서 뭐 사실이다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예화로 사용되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김영문 목사님이 토마스 전문가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인노센트 4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로마 교황청에 갔는데 로마에 갔을 때 당시 황제 인노센트 4세를 만났대. 각지에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선생님 보십시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은가금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저하, 이제 교회는 은가금은 풍부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 권세는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간절함이 없어지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약화돼요. 세상의 방법과 시스템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은가금에 치중하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능력은 점점 없어져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배운 대로 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간절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지 마시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우리의 잠을 이끕니다. 그건 졸리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냥 조세요. 제가 수없는 세월을 교육자면서 맨 앞줄에 앉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졸면 큰일 나잖아요. 졸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탕입니다. 박하사탕.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의 기도. 예수께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소를 얹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때 귀신이 떠나갔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엄청난 귀신들을 다 물리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예전에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여기에 묶이면 새로운 노래는 없습니다. 시편 40편에 나온 것처럼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돼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들 그 앞에는 언제나 힘든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정황을 짚고 이겨낸 이야기들이 주께 올려드릴 새 노래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무능에 너무나 놀라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창피했던 거죠. 조용히 예수께 묻습니다.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주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님, 왜 안 되죠? 우리가 저번에 했잖아요. 예수께서 칭찬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 보면 주께서 칭찬도 하셨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오늘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다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간질 내전증이라 이야기해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하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적으로, 하나는 굉장히 경리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는 그것을 육체의 질병을 해석하는 오늘날의 이야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왜곡된 오늘날의 현실들. 우리는 원래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런 현실이 어쨌든 이건 기본값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지 않는다. 아, 기도.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이 옮길 수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환자를 고치지 못했다. 둘을 합치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상승되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의 무능이 고백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 아멘. 여기서 질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뭘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의 믿음이건 권사님, 장로님, 목사의 믿음이건 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 믿음의 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간절함에서 나온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또 나온. 이 산을 들어서 절을 옮길 수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아,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과 병치되는구나. 다시 합치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전권이 발현되는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상승되는데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야 하고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다면 의심하지 않는 데 있다. 오늘 응답이 없는데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길, 그것을 신앙 여정이라 합니다. 부디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능치 못하면 믿음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